안녕하세요.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오늘 특강 제목은, 치유 특강 제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합적인 전인 치유가 왜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나가고 방언도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받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과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는 자라는 헬라어 원형이요, 피스티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믿는 자는 믿는 자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일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 나오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건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일부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믿으면 된다라고 계속 밀어붙였을 때에,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화시키면, 믿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기복적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할 때에 간증자를 세워놓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일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안 믿어지는지, 무조건 믿으라고 밀어붙이기 전에 왜 저 사람이 안 믿어지는지, 무슨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안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치유사역자들은 아직 믿음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분들의 그 배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지, 오직 믿음과 또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때로 고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 이제 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요, 심리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심리치료와 목회상담이라는 책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학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좀 어려운 서적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복합적으로 심리학도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의학도 적용하고, 또 신학도 적용하고, 일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은총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권의 책은요, 이 책은 좀 쉬운 책인데요. 또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것이 전인치유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전인치유다. 이 책은 양촌 힐링센터 치유사역자이신 이화영 목사님 아주 치유 경력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쓰셨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복합적인 전인 치유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어떤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더불어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학이라는 또 일반 은총을 주셨고요. 또 심리학이라는 또 일반 은총 학문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참 균형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은 받아들이는데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학은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심리학, 이 상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만 공부하고 심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최종 피해자는 결국 누구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이에요. 부부 갈등 문제만 하더라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이 평생 이 부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남몰래 신음하는 크리스찬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고통을 받는 부부들, 크리스찬 부부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심리학을 우리 목회에 받아들여서 좀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심리학이 발달된 현대 시대에는요, 이마고 상담법이 나왔어요. 내면화의 치유 상담법 말고 이마고 상담법이 나왔는데, 이마고 상담은 정서적인 치유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도덕적인 치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부부 문제는 정서적인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감정 문제를 치유해주는 이마고 상담법은요, 치유율이 90% 이상입니다. 탁월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운영하는 부부 상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전라도 광주에서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서 아내 집사님은 꼬치꼬치 따지는 유형이고요. 이성형이더라고요. 그러면 꼬치꼬치 따지면 남자분들은 이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욱하고 분노를 표출하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따지고 한쪽에서는 혈기 부리고 한쪽에서는 따지고 한쪽에서는 혈기 부리고, 이게 지금까지 20년 30년 부부 생활하면서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20년 30년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 방송을 보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병이 아니고 심리적인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상처로 인한 투사 현상입니다. 이론은 그 원인은 간단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로 인한 욕구불만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구불만을 누구한테 채우려고 할까요?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채우려고 할 때에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구불만을 왜 안 채워주느냐고 잔소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투가 기분 나쁘게 나가잖아요. 잔소리는 말은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인데 말투가 기분 나빠요. 사람을 때리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남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욱하고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영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내면화의 치유를 해주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부부일지라도 심리적인 문제를 투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투사를 하는 어떤 현상이 강도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 돌아가는 사람, 성질나면 눈 돌아가고요. 막 혈기를 아주 세게 부리는 사람들, 막 그냥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상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잡아요? 그런 문제는 심리치유도 받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 가벼운 증상인데 심리적인 문제인데 이 혈기귀신아 물러가라, 이 혈기귀신아 물러가라고 또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요, 그 속에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귀신이 바깥에서 보고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상담 공부를 반드시 하고 목회 상담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신학은 공부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투사 현상이 심했어요. 정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심했는데, 그래서 사실 성도들도 많이 잃어버렸죠, 한때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삐치는가, 왜 사람이 저렇게 시험에 자주 드는가,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60이 넘었는데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회 상담에서 이제 심리 상담과 치유 상담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진지하게 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 한번 외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치유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